네, 우리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이 성남 지역에서도 3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13년 정도 했고요. 나눔교회 부임한 지는 지금 1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제가 이미 했습니다. 혹시 딸 가진 권사님들 중에 저를 보시면서 어떡하 괜찮나? 이렇게 우리 딸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 계시면 이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한 명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저희 딸 있고 19살 난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강력한 이제 그 비바람이 불었던 이 태풍이 한번 저희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요.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나무들이 꺾였고요. 심지어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부러지는 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를 본 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요. 그 나무에 가가지고 어떻게 뽑혔나라고 하는 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뽑힐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높이 자란 나무인데 뿌리는 채 1m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뿌리가 얕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뿌리째 뽑힌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저는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의 수종이 원래 그렇게 뿌리가 얕은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이 교회 옆에 있는 땅의 토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불광천이라고 하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천에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고 있어서 나무가 거기에 심겨졌는데 물을 아주 쉽게 공급받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얕았고, 그래서 이 폭풍우 앞에서 뿌리째 뽑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늘 풍성한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곳, 그곳에 나무가 심겨졌다면 그 나무는 굉장히 형통해 보입니다. 빨리 자라기도 하고 더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문제는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이유는요, 태풍이 분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결국에 이 태풍 앞에서 뿌리째 뽑히고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고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3개월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다 조사해 오지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땅에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산성이 있고 그들의 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 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을 보고 분노하셨고요. 너희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그 기간만큼 40년 동안
40일이 40년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지긋지긋한 광야입니다. 늘 목마르고 배고픈 곳입니다. 춥고 더운 광야였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언뜻 보면 버려진 시간 같고 허비된 시간 같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고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면 언제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여리고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영도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진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 이런 장애물이 없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장애물들을 두셨는가? 이런 광야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었던 건가? 우리는 궁금하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나를 준비하면 거대한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대한 어둠의 시기, 강력한 태풍의 시기가 밀려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 시간에 과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기를 마쳤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이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나는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구절 원어로 닫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2번 반복되고 있고요.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타났는데 이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닫혀있고 들어갈 수 없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지역을 발굴했고요. 실제로 무너진 성벽의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4.5m 높이의 석벽이 있었고 그 앞쪽에 2.6m 정도의 토벽을 가지고 있는 이중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벽과 석벽 사이에 30도 정도 되어지는 경계면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적들이 올라올 때 위에서 저격할 수 있도록 원거리 무기를 던지거나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방어의 수단이었고 또 공격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이제껏 한 번도 성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극복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이 현실의 벽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들은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이 이 여리고성 같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배우지만
막상 내가 배우고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어떤 가치를 갖고요, 이 가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취업이 돼야 회사에 가가지고 뭔가 할 텐데 취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결혼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텐데 결혼도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그 벽이 견고합니다. 거기가 완전히 닫혀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거기 눈앞에 거대한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도무지 없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대한 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삶에 놓여있는 장애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엔 너무 크고 강해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교회건 젊은 교회건 사람이 많이 있건 사람이 적게 있건 간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요. 이 시대에 부응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우리는 온통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고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원했던 샘플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이것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샘플이었던 겁니다. 자, 2절은요, 이것이 샘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싸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싸울 거고 여리고를, 그 여리고의 왕을, 여리고의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이 싸움의 성격이야 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승리를 너희는 그냥 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터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성을 빙빙빙빙 돌다가 내가 명령하는 때 다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건 거의 미친 짓에 해당하죠.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절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면 죽는 거고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전쟁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연합을 할 것이고 연합군을 형성한 그들이 한꺼번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절대 지체되면 안 되고요. 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장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껏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의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7일 동안 이 성을 빙빙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크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질러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 하면 나는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7일 동안 성을 빙빙빙 돌다가 소리 질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우리 교회를 빙빙 돌면 되고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 뭔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전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예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이걸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하여 다시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신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성을 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명령을 받으면요, 물어보죠. 정말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왜요? 근데 이런 우리라면 당연히 할 것 같은 정말이냐 왜냐라고 하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예라고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황당한 순종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이 황당한 순종을요, 절대 순종이라고 좀 바꿔가지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들이 이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들은 이 전쟁의 특징, 이 전쟁의 본질이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힌트가 뭐냐면요, 이 싸움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7 제사장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제7일째라고 하는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7의 반복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성을 의미하는 숫자고 4라는 숫자는 사방 세계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방에 신성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7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7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것, 이게 여호와의 숫자 7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흘러와서 행운의 숫자 7이 되는 거고요, 빠진 거에서 땡겨가지고 3개가 7이 나오면 큰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 전쟁은 인간이 인간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숫자 7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라라고 말하기 전에 불러야 되는 나팔에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나팔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 철판을 말아가지고 만드는 나팔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나 행진을 할 때는 이 철판을 말아가지고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양각으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렀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서 싸우는 나 여호와를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양각 나팔을 근거로 지금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앞으로 너희가 싸워야 될 모든 가나안 전쟁이 바로 나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어려움, 이 세대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건강의 어려움이고 관계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볼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만 있다면 요 문제를 잘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싸워야 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 벽을 허무실 우리 주님을 찾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며 지키며 보호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창문을 여는 순간 늘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40년 동안 쉼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오면 그날 오지 않지만 안식일 전날까지 해가지고 꼬박꼬박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날도 쉬지 않고 만나가 내려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만나만 먹다가 좀 지겨워져서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요, 갑자기 이 광야에 메추리 떼가 막 날라 들어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붙어가 땅에 떨어져요. 막 주워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그들이 늘 경험했던 40년을 산 거죠. 저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가 내리는 거,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 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주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옷을 40년 동안 입고 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를 깨달은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데 이 신이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그 신인데 하나도 닳아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어느 날이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중에 40년 동안 신고 있는데 헤어지지 않은 신발 있는 분 손 들어 펴주세요. 없죠. 어떤 옷을 해 입어도요, 그 옷을 40년 동안 내내 입었는데 닳아지지 않았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자기 옷을 봤는데, 자기 신을 봤는데 닳아지지도 헤어지지도 않은 옷을 내가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200만이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입었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참 멋있습니다. 그럼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십니다. 막 기적과 이적들을 막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막 가르십니다. 요단을 멈추게 만드십니다. 반석을 깨가지고 막 물을 내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막 내 옷에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막 이렇게 보면서 매일 저녁 내 옷을 막 깁고 계시고요. 내 신이 닳아질까봐 이 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책임지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발이 닳나 닳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대한 하나님이신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요.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막 기록해 놓으시고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매일 맛봤습니다. 매일 마셨습니다. 매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다고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모른다고, 그 명령 지킬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두신 이유는요, 너네 불순종했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징계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가르치자 했던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난 널 이렇게 지키고 싶고 이렇게 돌볼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치게 기억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면 집어삼키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문화 속에, 이 강력한 힘 앞에 이스라엘이 스며들어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 광야에 있다면, 또 이 시대 교회들이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지금 답답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 속에 임하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무엇인지를 이 시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45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여러분, 이 속에는요,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또 답답했던 거, 울었던 거, 통곡했던 거 다 포함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저보다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어른들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딱 봐도 고생 많이 하신 어른들이 많아 보여요. 얼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금요 부흥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주의 크신 은혜가 나를 지키고 돌봐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다시금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납득이 불가능한 명령이었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높은 곳에 메어 달려 있는데, 절벽의 끝에 이렇게 메어 달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밑에서 야, 그 두 손 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밑에서 누군가가 그 두 손을 놔도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 손을 놓을까요? 놓지 않을까요? 놓을 수도 있고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두 손을 놓는 걸요, 사람들은 맹신이라고 말하고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군지도 모를 어떤 이가 밑에서 손을 놔, 괜찮아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걸 포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전혀 광신이나 맹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이것이 심지어 나에게 이익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19살이 된 제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본다면요,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4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을 키워보고 아들을 키워봤는데 딸이랑 아들은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딸은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총 4번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커가는 과정에서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키보다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탁 뛰어내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딱 떨어진 다음에 엄마를 탁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멋있는 척.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아들 키우면서 느꼈어요. 근데 이 아들도 4살쯤 되니까요, 자기 키보다 높은 데서 뛰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가 충분히 무겁고 이 무거운 머리로 내 키보다 높은 데 뛰다가 머리가 먼저 땅에 닿으면 크게 다칠 수 있고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4살 때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키보다 높은 데에서는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아들이 자기 키보다 거의 2배나 되어지는 2층 침대 위에 올라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아빠인 제가 2층 침대 아래서 아들 뛰어! 그러면요, 아들이 쫙 날라와가지고 저한테 뛰어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4살 된 제 아들이 아들아 뛰어! 그러면 그 말 딱 듣는 순간 2층 침대에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아직까지 아빠가 뛰어내려 라고 말했을 때, 아빠를 향해 뛰었을 때 아빠는 한 번도 날 놓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빠의 능력에 대한 신뢰고요, 아빠의 말에 대한 신뢰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빠에게 뭔가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얻은 계산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경험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우리는 모르지. 아니, 광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고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한데 동물성 단백질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불이 와가지고 불로 벽을 만들면서 적들을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이 작은 머리로 그분의 큰 뜻이 납득되지 않아도 늘 그분이 맞고 내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나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날 사랑하시나요? 그분은 나를 위해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하나 일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다고요. 이스라엘은 이걸 40년 동안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놔라고 하니까 네 하고 손을 놓은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절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걸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했던 바로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삶은 되게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낭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그 시간에 돈 벌어야죠.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낭비 같은 거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 방황하고 있는 이 40년 같은 시간이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애굽에서 이쪽에 있는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요, 여러분 열심히 걸으면 3개월이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3개월이면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3개월짜리 코스를 40년 동안 못 가고 있으면 이건 엄청난 바보인 거고 엄청난 허비인 거고 엄청난 손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비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시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광야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이 지금 광야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꼭 훈련돼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의 때가 지났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때 광야에서 훈련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이 강력한 바람, 이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사라져 없어지고 세상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 태풍을 견디며 싸우며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이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일부 아시는 분도 있고 여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 뭐가 있냐면요, 막 일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을 딱 찍으면 그 일꾼에게 막 명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꾼을 딱 찍어가지고 나무에 갖다 대면 가서 나무를 막 도끼질하고요. 찍어가지고 금강에다 갖다 놓으면 금을 캐고요. 또 찍어가지고 뭐 다른 일을 시키면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한테도 공격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꾼을 찍어가지고 적을 딱 찍으면 적한테 가가지고 도끼로 탁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일꾼의 공격력은 1이에요. 1. 공격력 1. 근데 적들 중에 용, 드래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방어력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끼로 1000번을 찍어야 이 용을 잡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런 용이 나오면 이런 용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걸 보내야 되죠. 근데 하루는 이 게임을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이 일꾼을 찍어가지고 저 용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꾼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꾼한테 어택을 딱 누른 다음에 용을 클릭했어요. 일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보다 1000배나 강력한 적인데 일꾼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Yes, my lord. 네, 나의 주인님. 그러더니 얘가 도끼를 들고 띡띡띡 가가지고 용을 한번 딱 때리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Yes, my lord.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일꾼인데 아주 조그마하고 아주 이렇게 조약해 보이는데 얘를 딱 찍었는데 Yes, my lord. 그날 밤새 이 말만 떠올랐어요. Yes, my lord. 네, 나의 주인님. 와. 이 일꾼을 보면서 내가 이 일꾼의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인님이 찍으시면 나보다 1000배가 강력한 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잘것없는 도끼를 들고 나아가 딱 한 번 찍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내게 명령하셨기에 Yes, my lord 말하고 움직이는 그 일꾼의 믿음이, 그 일꾼의 충성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순종과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7일 동안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돈 게 아니라 전체 합치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뭔가 좀 사인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2바퀴 이틀 때 돌았을 때 저쪽에 망대가 좀 금 같더라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셋째 날, 넷째 날쯤 됐더니 벽돌 몇 개가 떨어졌고 다섯째 날이 되었더니 저쪽에 이제 큰 이제 문에 이게 뭐 금이 막 가고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3바퀴를 다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저 현실의 거대한 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의심이 막 밀려오는 거죠. 와, 큰일 났다. 난 기껏 순종한다고 정말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신 거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팔이 울리는 거고 나팔 울린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남았어. 아니,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저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저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믿음은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 눈앞에 결과들이 막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계속 안 보여요. 믿음으로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 반, 또 걱정 반, 의심 반, 아주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고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져서 소리를 내어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하여 외치기 바로 직전까지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마침표까지를 찍었을 때, 여러분, 이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가나안의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20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뭐였냐면 백성이 외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끝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 뒤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말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외치고 나팔을 부는 걸로 끝났는데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그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 건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외치다라고 하는 말은 루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루하하라고 하니까 루하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루하하니까 이 루하 소리를 듣고, 이 와하는 소리를 듣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른 거죠. 명령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딱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사이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뭘까요? 땅이 요동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벽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다 테루아. 여러분, 테루아가 뭔지 아세요? 외치다로 번역했지만 테루아는요,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테루아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뒤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차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와! 우와!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순종을 받으셔서 내 앞에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내 눈이 목도할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2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오늘 그 기도를 끝냈을 때 그 기도의 대접에 가득 찬 기도가 위에서 쏟아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태루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누가 아무도 안 시켰어요. 막 찬양팀 필요 없어요. 그때는 막 지휘자 없어도 돼요. 그때 악기도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감격해서 그 흔들리는 성벽, 그 무너져 내리는 성벽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크게 소리질러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소리내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요, 인생의 큰 여리고 같은 이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들 이야기인데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5살 때였습니다. 코로나 한참 때였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11월 달에 갑자기 아침에 학교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너무 비참하게 막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내가 나 생일인 11월 11일 날에 죽으려고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진정시켜 가지고 쉬게 하고 재우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잘 좀 안정되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뒤로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가겠대요. 방 안에서 안 나와요.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번 겨울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방학이 됐고요. 3월이 되어 개학할 때쯤 되면 내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랬는데 3월이 돼서 이 아이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요. 어떻게든 병원에 한번 가서 약이라도 받아보자 그러면 문을 걸어 잠기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 여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아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어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제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올 만큼 이렇게 길게 머리를 기르고 있고요. 가족이랑 어떻게든 안 만나려고 한밤중에 움직이고요.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방으로 막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은둔형 외톨이, 그 고립 청소년, 그게 저희 집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고,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저와 제 아내가 한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가끔 교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너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네 가정을 책임지고 네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니요, 주님은 그냥 계속 교회만 돌보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였나요?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별로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됐을 무렵에는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정신과 의사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
왜 그랬더니 3년 정도까지는 마음의 병인데 이 시간까지 지나가 버리면 이게 몸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오고 전두엽의 사고 능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망상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정신질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가만 그렇게 둘 거냐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5분 계신 당회에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아들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아들까지 돌보지는 못하겠으니 목회를 그만둘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일단 3개월 정도 교회에서 안식월을 드릴 테니까 올 어떻게 후반이라도 해가지고 아들과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 라고 말했어요. 예,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아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밥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이 없어요. 아니 다른 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다른 건 되게 저한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청년부에 말씀을 전해달래요. 근데 청년부가 6명인데 와줄 수 있네요. 여러분 저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저 다니엘 기도회 설교했어요. 완전 잘 나가는데 이런 나한테 6명 있는 청년부가 자기 부흥회를 인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이유가 있는지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부 친구가 내가 이 청년부 회장인데 6년 동안 연속 회장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이 청년부를 떠나게 됐는데 남겨진 우리 청년들한테 선물 같은 시간을 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대요. 그럼 이 정도로 연락이 오면 안 가면 사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명? 거기 뭔데? 이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간절한 청년부 회장 자매의 말을 들었으니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강사비라고 이 친구들이 뭘 줬냐면 치킨 2마리를 줬어요. 근데 이 치킨이 진짜 맛있대요. 자기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치킨이래요. 그래서 이 치킨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 치킨을 먹으려고 하니까 딸은 이미 방에 들어가서 먹자고 하면 나한테 화낼 거고 아내도 지금 자고 있는데 먹자고 화낼 것 같은데 늘 켜져 있는 제 아들의 방에 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나와요. 아빠가 강사비로 치킨을 받아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인데 먹을래?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10번 중에 10번 다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날은 저녁을 안 먹었는지 갑자기 치킨을 딱 듣더니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치킨을 둘이서 막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치킨이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거의 웃지 않는 내 아들이 웃으면서 그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치킨을 먹다가 지나가는 말로 아들아 아빠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고 교회에서 3개월 휴가를 줬어. 근데 이 휴가 때 아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후배들과 선교사들 중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가면 비행기 티켓 하나만 더 사면 너도 같이 갈 수 있는데 혹시 갈래? 여러분 그건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다가 애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신기한 시간이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애가 간다고 안 할 거라는 걸 믿고. 왜냐하면 애는 3년 동안 밖에 안 나갔다고요.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외국에 가자라는 말을 애가 듣고 얘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 못 한 거죠. 근데 아들이 치킨을 탁 먹다가 치킨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아, 기분 상해서 들어가려나 보다. 근데 아들이 날 딱 쳐다보면서 유럽이요?
저는 가정 형편상 동남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도 동남아였어요. 제가 이제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면 아주 싼 돈으로 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유럽이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럽은요 비싸요. 근데 아들이 유럽을 갑자기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어요. 응, 유럽.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유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3년 만에 어딘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했으니 가야지. 당신이 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떤 패키지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팀이랑 다른 사람과 같이 섞여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럽 여행을 한 번도 유럽에 가본 적 없는,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아들을 데리고 둘이서 자유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아들이 가고 싶은 곳도 찍어놨어요. 어딜 찍었냐면,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파리를 가야 되는데 얘는 마르세유를 찍었어요. 왜 마르세유인지도 모르겠는데 하필 마르세유야. 여러분 서울 가는 게 쉬울까요? 대구에 놀러 가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르세유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동네인데 거기 가겠다고 찍어놓고 막 이렇게 거기 가고 싶대요. 거기서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여행 도움을 받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국에 안 들어와야 돼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또 방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비행기 3번 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정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나가는 시간부터 위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 가려면 그 공항 전철을 타야 되거든요. 공항 전철을 타러 갔는데 애가 사라졌어요. 왜냐니까 공항 전철 타려면 이제 카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를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그래서 막 찍다 보니까 사람들은 뒤에 줄 서 있고 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서 도망쳐 버린 거죠. 막 제가 짐을 다 놔두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끌고 왔어요. 아들 제발 참아, 할 수 있어. 지금 여기만 통과하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애를 거기서 잡아서 데려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와, 드디어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리고 그 뒤로 19번 비행기를 탔어요. 2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이 공황 발작을 한 2번 정도 일으켰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한 번 안 타가지고 그 비행기를 안 탄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제가 막 잡아오고요. 영어가 안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My lost my son 막 소리 막 질러면서 이렇게 얘 막 찾아오고 그 여행 2달을 다녀온 다음에 제 몸무게가 4kg가 빠지고요. 제 아들은 6kg가 쪘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2달 동안이나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으니 참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많이 봤을 것 같다고. 맞아요. 저는 진짜 아름다운 걸 봤어요. 뭐냐고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 제 아들의 뒤통수예요. 로마에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 아들이 판테온 신전을 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 세계를 자기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제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2달 내내 저는 제 아들의 저 빛나는 뒷모습만 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저기 저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제 아들의 등을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속에서요 소리 없는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나 놀랍게 제 아들의 인생을 세상을 향해 나오게 만드시는구나.
나는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줄 몰랐고, 난 유럽에 올 줄 몰랐고, 로마에서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닐 줄 몰랐고, 태양 아래를 이렇게 달려다닐 줄 몰랐고, 저 빛나는 세계를 우리 아이가 카메라를 들어 찍을 줄 몰랐는데, 온통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날 제 아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소리 없는 탄식, 소리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그 거대한 현실의 장력이 여러분의 순종과 그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허물어지어지는 그날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찬송을 외쳐 불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